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하자.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감사의 조건이 다르거나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돈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나의 직업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명예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각 조건에 따른 감사가 계속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감사가 어제보다 오늘 더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계속 돈을 벌어야 할 것이고, 돈을 더 많이 벌어야 그 감사가 계속되고 커지겠지요. 명예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런 것이 계속되고, 상을 받는 게 노벨상이라도 받아야 그 감사가 커지고, 노벨상 다음에 뭔 상을 받죠? 하여튼 이렇게 계속되고 커지려면이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는 것은 우선 스스로에게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나를 위한 예수님의 그 크신 희생을 내가 아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 이 감사가 계속되고 이 감사가 더욱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할수록 그 감사는 계속되고 커질 것이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무엇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감사가 더 커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로마서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소식을 들은 거예요.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은 로마에 아직 간 적도 없지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소식을 들었어요. 로마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로마가 얼마나 대단한 도시냐. 여러분 2000년 전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100만이 있는 도시였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100만 명이 한 곳에 모여 사는 것은 인류의 역사에 로마 이후에도 한동안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큰 문제가 위생이잖아요. 상수도 하수도.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100만이 모이는 건 불가능한데 2000년 전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 있었던 그곳에 정말 얼마 안 되는 100명이 됐을까요? 200명이 됐을까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는데 그 소식을 바울이 들은 겁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쓴 곳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할 즈음에 고린도에서 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소요가 그침에 에베소에서 우리가 알지요. 거의 3년 정도를 복음을 전했죠. 두란노 사역. 그때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충동질해서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극장에 모여서 위대하다 에베소의 여신이여 그러면서 소동이 일어난 사건. 그 소요 이후에 바울이 에베소를 떠납니다. 그리고 헬라에 이르지요. 헬라가 바로 그리스입니다. 그 헬라가 같은 곳이 아가야고 당시의 주 이름으로 그 아가야에 고린도와 아테네가 있는데 거기 석 달 동안 있었다. 바로 그때 로마서를 기록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로마서 15장을 보면 로마서 15장 25절 2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바로 3차 전도 여행 끝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잖아요. 근데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의 예루살렘의 구제 헌금을 모아둔 걸 들고 가는 중이다. 마게도냐 그리스의 북쪽, 아가야 그리스의 남쪽 헬라,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그곳에서 구제 헌금을 모아서 가고 있는 중이다. 즉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편지를 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아마 그 소식을 에베소에서 있을 때 들었다. 그러면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2000km가 넘는 거리지요.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12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그 먼 곳에 있는 소식을 들었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진짜 감사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로마 교회 교인들의 삶에서 사도행전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이 떠올랐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영혼의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그 지역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잖아요. 얼마나 예수님 그랬으면, 모이기만 하면 그리스도 그랬더니 쟤들은 도대체 그리스도하고 무슨 상관이길래 맨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그렇게 된 거잖아. 100만의 도시에 100명도 채 안 되는 교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얼마나 예수 복음을 전했으면 그들의 소식이 2000km 떨어진 바울의 귀에까지 들렸겠습니까?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와, 그 땅에도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궁금해야 할 소식이 뭐겠어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저 사람이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가장 궁금한 소식이에요. 제가 90년대 후반에 이민교회 목회를 할 때, 그때 제가 30대 후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중직들,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들은 다 거의 70년대에 이민 오신 분들이에요. 70년대에는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었단 말이죠. 그러면 미국에 이민 올 때도 온 분들 대부분이 교회 안 다니던 분들이 온 거예요. 왔더니 한국 사람 만나려고 교회에 오고, 그나마 냄새 풍기며 김치 먹을 수 있는 곳이 교회니까 교회로 왔다가 믿음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그들의 가장 큰 관심이 뭔 줄 아세요? 고향에 두고 온 우리 형제들은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시절에 이민교회에서 만나서 조금 영적인 얘기하면 거의 그 얘기.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 안 믿는데 저러다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우리 형제들은 교회 안 다니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심이었단 말이에요. 우린 너무 이 시대는 예수님을 많이 믿어서 그런지, 아니면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서 그런지, 내 가족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종교는 자유가 있는 거지요, 이딴 소리를 해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한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지옥을 가는데 어떻게 그딴 소리를 하냐고요. 주일날 낮 예배 때 이런 얘기를 못하죠. 시험 들 사람 많을까 봐. 새벽 기도는 우리끼리니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느 권사님 미국에서 한국 들어갔다 오면서 가끔 그래요. 목사님, 내가 평생 기도했는데 이번에 갔더니 우리 식구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유, 조카가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걔 때문에 조카가 교회를 나가게 됐죠. 걔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집안에 복음이 들어왔다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사람들이 정말 감사해야 할 소식이 뭐겠어요? 복음의 역사, 복음이 흥왕해진 역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구원의 소식.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9절입니다. 9절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말한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항상 나는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도했다. 너희를 기도했다.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사람의 기도에는 항상 전도 대상자들을 위한 그 이름을 부르는 기도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사람들의 의무이며 기도 제목인 거예요. 바울은 그러잖아요. 나는 늘 항상 너희를 위해 기도했는데, 와, 무서운 얘기.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에게는 채무자 의식이 있었어요. 빚진 자. 요즘은 빚을 좀 우습게 여겨요. 요즘은 빚을. 근데 로마 시대, 바울의 시대에는 빚을 못 갚으면 결국은 노예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 빚진 자라는 얘기가 지금 느낌으로 받으면 안 돼요. 지금은 개인 파산도 있고 또 나라에서 가끔 채무 탕감도 해주다 보니 우리가 빚을 좀 쉽게 생각해. 그런데 바울 시대에 나는 빚진 자입니다. 그러면 이 빚 안 갚으면 노예됩니다라는 두려움의 소리였단 말이에요. 가끔 나라에서 채무를 탕감해 줄 때 있잖아요. 저는 그게 복지 차원에서 때로는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갑자기 코로나와 같은 상황에서 사업이 무너진 사람들의 채무를 나라가 일정 부분 탕감해 준다라는 것은 그거는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 채무 탕감받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럴 해저드라고 하는 도덕적 해이예요. 탕감을 받았으면 나는 빚진 자잖아요. 여전히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내 빚을 갚아준 거니 열심히 일하겠다, 열심히 돈 벌겠다, 더 많은 세금 내서 나라에 이 빚을 갚겠다, 그리고 내가 번 돈으로 이 은혜를 입었으니 이웃들을 도와주며 살겠다, 뭐 이런 각오를 가져야 되잖아. 근데 도덕적 해이가 뭐예요? 뭐 이러다가 나중에 또 빚지면 또 나라에서 탕감해 줄 건데,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해이가 있어요. 모럴 해저드가 아니라 스피리추얼 해저드예요. 내가 빚진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데, 바울은 빚진 자다 할 때 첫 번째는 은혜의 빚을 졌다.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생각할 때 은혜의 빚을 졌어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때 자기는 핍박자였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거든요. 그런 나를 사용해 주시니 내 빚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내 생명을 다 내놔도 이 빚을 갚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영적 해이에 빠졌어요. 은혜의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을 생각을 안 해요. 전도 안 해요. 전도라고 말하는 자체가 교회에서 금기어처럼 되고 있어요. 그 신앙생활하는데 자꾸 전도로 부담 주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빚진 자다. 이 빚 안 갚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전도의 대상자인 너희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았다. 그런데 복음이 거기까지 퍼졌다는 얘기를 들으니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인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복음 전하고 또 전하고 빚진 자의 각오로 전도대 상자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또 전하여 예수로 말미암은 감사가 더 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 주변에 교회가 많아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우리가 빚진 자라는 것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종교의 자유를 얘기하고 세상이 전도하는 것을 무슨 인권을 침해하는 것처럼 말하는 이 분위기가 우리로 위축되게 하여 예수 복음 전하는 빚진 자인 것을 잊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날마다 기도하며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감사가 더 커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무더위 속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안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